2022년 첫 헌신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헌신주일로서 또 전 직원 교회 일꾼으로서 받은 직분 감사하면서 이 한 해도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헌신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내가 직분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그런 섬김,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데에 내가 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헌신의 시간에 가지려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이 재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분이죠. 직분이라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 목사, 또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재직회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교회 의결기관이지요. 교회가 우리 당회가 그 의결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 재직회는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을 심지어 이제 심히 말하면은 우리 국회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행정부가 이제 집행해 나가듯이 교회가 이제 집행해 나가는 우리 당회 중심 속에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심사숙고 또 재정 등등을 우리 재직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가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직원까지 우리 교회에 여러 또 기관 부서가 있으니까 모든 기관 부서가 다 동일한 그런 중심 속에서 재직 따라서 직원 헌신 예배다. 그런 한 해에 우리 온 성도들이 출발하면서 가지고 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없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제자리에 제 위치에 있지를 못한다. 그런 뜻에서 구별된 곳이다. 세상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청와대를 살리고 국회를 살리고 저 모든 사회 모든 구석구석을 살리는 것이 어디냐? 청와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린다. 나라를 지킴도 그 국군 장병들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교회가 나라를 지킨다. 이제 이 중심이 교회에 구별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되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별된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1, 2, 3, R2, 응답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시작에서 나를 살리라 그런 말씀 받았지만은 오늘은 전 재직들, 전 직원들 헌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교회 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시간을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니까 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배경 이 판이 원래는 조금 더 어른스럽지요? 어때요? 좀 차분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이장님한테, 우리 이모사님한테 이것을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아마 좋은 작품이 나왔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우리 전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참 어울려요.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전집사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눈이 아니지요? 좋아요? 네, 그럼. 다 수고하셨는데 박수를 한번 격려 하나 하십시다. 저도 보니까 참 이제 원래 참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제 어른스러워졌다. 무언가 안정감이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가 한참 시간에 10수년 됐는데
저 양가 쪽에 저 붙인 건 처음이에요. 늘 이 안에 노란판 여기다 붙였는데 올해는 저 가에도 붙여보고 이랬는데 무엇인가 짜임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안정된 같은 느낌도 들고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 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것을 볼 때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교회 중심 속에서 내 신앙도 자라고 교회 중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 금년도에는 보험과 치유를 할까 보험과 회복을 할까 저 위에도 말입니다. 좀 고민을 했대서요.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 말입니다. 그 치유라는 말씀 나오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 회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더 넓히자. 치유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뜻이라면은 회복은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가지고 다 포함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 모든 것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입장 속에서 복음은 다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복음은 만사능통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를 살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는데 이 사탄은 네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받아야 된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사탄이 등장했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받았다. 다 가졌다. 속지 않는 것. 사탄은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려 합니다.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 모자라. 그래 살아서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부지런해야 돼. 사탄은 자꾸 그렇게 속여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했다면 이제 북한 땅에는 더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더 천리마 운동, 별보기 운동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가난한 나라가 됐단 말씀입니다. 열심히가 아니란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다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속지 말자.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사탄은 예배 놓치도록 만들어서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교회를 살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마음에 담고 귀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란 것입니다. 청와대 정말 잘 지었겠지요. 그 안에 의리하게 다 해놨겠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더 중요시합니다. 청와대는 경호원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진짜 경호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청와대도 천사가 동원돼서 지켜주셔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요. 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그 바쁜 길에, 그 어려운 길에도 성막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는 의미가 없어. 축복을 못 받아. 성막 지어라.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성막 지으라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장막도 다 성막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는 집들도 12집파들이 다 성막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문을 다 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에 저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했을 때는 저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무너뜨렸냐?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속국됐을 때 로마는 가장 먼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돌덩이 하나가 말입니다. 이 벽만화예요. 이런 큰 돌덩이로 살아나는 그 성전 성벽이 가래가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 천 놓이지 않도록 무너뜨리게 됐는데, 이것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다면 뭐냐? 예배당을 불태워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불씨르고 교회를 말살시켰음이 일제시대 때의 아픔이고 공산주의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예배당을 짓지를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당, 봉수교회라는 거, 형식적인 전 세계 사람에게도 우리나라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없는 곳에 사탄이 무엇을 꽂느냐? 깃발을 꽂아요. 자기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결단코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땅에 가도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웅장한 그런 빌딩은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십자가. 지난 우리 김여성 권사님 그 식당에서 베트남 사람 몇 사람이 몇 친구 들어봤길래 물어봤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밤거리, 밤하늘에 베트남과 이 한국의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 얘기했어요. 밤하늘에 십자가 네온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마 가장 먼저 눈에 안 띄겠느냐. 많은 네온 사인들이 울긋불긋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 지역을 비추는 그 십자가의 그 네온 사인, 이게 한국의 자랑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당신네 나라는 그만 안 하십니다만은 산모자라는 나라잖아요. 1년에 벼농사를 3번 짓잖아요. 세계 쌀생산국의 두 번째입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선교하려고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전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요. 오늘 장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학위원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거, 이제 장학위원을 만들어서 우리 랩런들을 실제로 돕는 그런 일도 할 것이고, 이제 오늘 당에서는 무엇을 결의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산업선교 중심에서 미션홈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선교의 팀에서는 다 의논이 다 되었어요. 의논되는데 이 의논된 것을 당에다 올렸다가 당에서 이제는 결의해서 당에서 결정 속에서 이제 일을 진행시키려고 오늘 최종안으로 당에를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참 어렵지, 우리도. 우리 교회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말입니다. 집을 얻어야 되지요. 보증금을 줘야 되지요. 매달마다 월세를 줘야 되지요. 거꾸로 계십니까? 거기에 또 많은 집게도 사들려야 되지요. 전부 다 돈인데 이것이 돈의 이 참 서임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경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할 일이에요. 대구 하나교회에서는 이 미션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골라가는데 5번 퇴짜를 맞다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내 집을 학생들 미션홈을 내놓는데 이것이 그 가정이 바로 예배당이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세상에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생들 오면 내 집 버린다. 그런 뜻에서 5번이나 퇴짜를 맞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각오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제 뭐 집들 이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세를 안 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축복이며 교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재직들이 한다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자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국가 민족 지도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리는 자 입장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지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하는 그것이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는 전도에다가 방향 좀 더 맞춰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쯤에는 이제 태신자 카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한 엄마가 자식 10명씩, 9명씩, 8명씩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좀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좀 됐자 싶어가지고 교회가 전도에다 좀 방향을 또 맞추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태신자 카드를 이제 내드리면은 정말 내가 마음의 속에 늘 품고 있던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분들을 아예 교회 주보에다가 이름을 기록해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지요. 2022년도에 새 시대 새로운 시작. 어제 세 가지 양육 교재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저는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손을 봐서 다시 만들었어요. 임 목사 보고 그랬어요. 임 목사.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전에 다 있는 게, 내 지금 컴퓨터 안에는 많은 자료들이 전에 했는 거 다 있는데 앞으로 내 목회에 그 안에 있는 것만 끄집어냈어도 해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도 교회가 잠시 주춤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름을 마음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진짜 2022년도에 해나가야 될 일이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이 원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아마 금년도에 연말에 가기 전까지 이 자리가 가득 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충성이라 이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세워질 때는 참 잘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중심해서 언약을 잡은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서 교회 직분자들이 열심히 세워지는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교회가 좀 부흥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나름대로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가 내 주장이 많아져 버리는 거래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터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그만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막 파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복음 중심에서 가야 될 길이 교회인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파, 니 파, 너 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의 일꾼이냐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바울의 일꾼도 아니고 게바의 일꾼도 아니고 아볼로의 일꾼도 아닌데 저마다 말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세워져가지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이 전부 다지 내 주장해서는 안 된다. 뭘 모자랐냐, 뭘 몰랐느냐, 한 세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을 놓치지 않게 해가지고 금년 연초에 원단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근본을 안 놓치게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자꾸 전하면 근본을 놓쳐버려요. 근본 놓쳐버리면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교회에 직분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갈보리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되어지면은 바울이 위대해 보여요. 이거 아니면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해 보여요. 이거 아니면은 지식인 저 아볼로가 위대해 보여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중심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대를 꽂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모여야 되지. 이 목사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아침 우리 사모가 아이고 우리 신랑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잘났다 그래요. 잘났습니까? 아이 내가 물어봤어요. 이 넥타이 검은 옷에다가 어울리나 했겠네. 아이고 워낙 잘생긴 사람이라서 다 어울린다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목사가 아무리 미남 잘났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갈보리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뭘 붙잡았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고 참 왕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사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이 저주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만 보여줬어요. 갈보리산에서. 이거 뭡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해도 내가 열등의식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언약을 놓치고 말입니다. 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게바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하지. 아니야.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3장 말씀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될 교회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버렸어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한테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질해. 바울까지는 모질해. 성경하면 아볼로지. 아볼로처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모질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자라지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자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우리 온 재직들이 온 성도들이 마음모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교회가 운영될 때에 때로는 재정적인 모자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될 때 때로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타령하지 말고 재정 타령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면 된다. 그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거 자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미신홈 얻으려고 하면은 원룸 얻어가 되겠느냐. 최소한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면은 전세는 뭐 얻을 형편도 못 되고 월세를 얻으려고 하면은 보증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매달 저것도 뭐 한 3, 4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뭐
냉장고도 사줘야 되지요. 전자레인지도 사줘야 되지요. 다 들러놔야 되는데, 이 돈이 이게 깨져간 거라. 괜히 할락했다. 지금 물을 수 없나? 혼자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불신앙도 막 생겨요. 막 계산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날짜를 한번 잡아서 먼저 한번 헌금을 하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못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못 알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 나가야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복잡해서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받는 길이다. 온 저희들, 온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제가 그저께 저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도 지금 이 다민족 다문화 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교회마다 말입니다. 이 시대가 다민족 다문화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얼마 안 태어나요. 외국에서 온 사람 더 많지요. 저걸 이제 교회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선교란 말입니다. 실제로 선교. 이제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 교회도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들어든 목사님이신데, 방향을 그래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약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붙잡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 복음과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감난산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누리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 늘 염려, 걱정을 갖다 준다. 문제를 갖다 준다. 거기에도 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끝났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부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입니다. 나라는 말씀은 통치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국민의 생활 때문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여기는 이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회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초월적인 그런 놀라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 제일 일어나가 없어서 금년도에 해야 할 일도 제일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잔뜩 지금 기한을 해가 올려놨어요. 금년도에는 저 학생들 공부방이랄까? 우리 다민족 다문화 많잖아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 엄마, 한국인 아버지 이래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 TCK라고 그러지요.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어지고,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격시켜 시작하는 가운데서 2차적으로 해서 아예 시청에다가 등록을 받았어. 한번 진행해 나가보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제 힘이 돼줘야 되겠지요. 우리 온교가 힘이 돼줘야 되겠지요. 이 일에 우리 재직들이 내가 여기 서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일을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393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3이 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받아 누리는. 초대교회의 감남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심어줬어요. 너희들은 무너질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도 주시고 시공한 초월의 응답도 주시고 2, 3절 빛을 비추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중심 속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이런 중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새 시대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시대가 와요. 저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되어지고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5차 산업시대가 옵니다. 5차 산업시대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4차 산업까지 이제 사람도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저 사람인지 저게 뭔지 말입니다. 똑같이 사람인데도 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게 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나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내 입을 똑같이 만들어서 막 말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사는데 그 다음 시대는 무엇이냐? 정신적인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5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때는 교회만이 세상을 살리고 저 현장에 복음을 가진 자만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요. 답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5차 산업 시대에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이제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생각이 묶인 시대가 와요. 마음에 늘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력에서라도 먹고 사는데 앞으로 시대는 내 노력을 가지고 절대로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 일구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으면 된다. 무엇이냐? 살리자. 온 지역을, 온 성도를 살리자. 전도의 오직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도, 그냥 교인 말고요. 제 기도 제목에 늘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 제목이 300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명의 늘 기도 제목이죠. 500명의 등록 교인에다가 300명의 출석 성도에 그 300명의 출석 성도가 단순한 그냥 교인의 출석 성도가 아니고 중직자의 중심이요. 중직자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300.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중심을 가지는 300. 렘넌트를 가슴에 품는 렘넌트의 300의 그런 성도. 이게 오래전에 우리가 300이라고 몇 년 동안 써붙여 놨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기도 응답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 목회자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도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뭡니까? 중직자의 중심이에요. 70인 중심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 살려나갔어요. 예루살렘도 살리고 저 사마리아도 살리고 저 빌립보도 살리고 온 지역을 살렸는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제자여 중직자여 렘넌트요. 정말 치유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치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가 매일 지금 무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하양 지역에 운동도 하는 겸 거의 하루도 안 빠지는 그런 이제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서 혹시 같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무속 현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떠나가지고 무속 현장을 살리기로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은 사모하고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도 좋겠다. 우리가 한때는 많이 돌았잖아요. 무속 현장에. 없던 무속 현장도 있고 있던 것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속 하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저 드리마트 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있을 적에 그 바로 길 넘어에 가면은 이 얼굴이 얼거는 권보 무당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우리 정장로님 어디 가셨노? 정장로님 같이 우리 들어가 봤잖아요. 노트를 하나 내주는데 말입니다.
자기 말이 그래요. 여기에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300명이. 그 콧구멍만하고 방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배당이 전체 60평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에 40평, 뒤에 사택 20평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무당은 방이 말입니다. 한 2평, 3평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방에 그 신당 차려놓고 있는데 검은 냄새나는 그 방에 찾아오는 사람이 3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다 적어 놨어요. 이야, 참 부끄럽더라고요. 교회는 땅을 600평에다가 예배당 40평이 참 지어가지고 예배드렸는데 교회는 그때 말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무당은 그 콧방한 방에서 30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양에 한 군데입니까? 10군데라면 그때 사실은 32군데가 나오던데 무당들이. 이 32명의 무당이 하양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후에 하루의 시간을 내가지고 사모님 나도 무속 현장에 같이 갈게요. 그런 성도가 일어나서 무속 현장을 밟고 정말 이정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저익들이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죠. 내 이름은 될 수 없지. 오직 능력으로. 이것이 갈보리 언약이고 감남산 언약이고 마가다라방 언약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정말 살려나가자. 우리 교회가 이 근본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자. 갈보리의 언약과 감남산의 언약과 더 나아가서 마가다라방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일지라도 이 세 가지 중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탕 위에다가 씌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길지어다.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약입니다. 감남산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다라방 언약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충성을 하자니 이거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충성하지 말고 말씀을 맞읍시다. 교회를 살리십시다. 새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하나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살리면 가장 먼저 뭡니까? 내가 살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면 병든 현장을 치유하게 됩니다. 교회가 살면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면 우리 후대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왜 직분자가 되었냐? 내가 왜 목사가 되었으며? 내가 왜 장로가 되었으며? 내가 왜 건사 안수집사가 되었으며? 내가 왜 서리집사가 되었으며? 내가 왜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든 기관 부서에 내가 왜 이렇게 승기가 되느냐? 살리려고. 어떻게? 교회 중심 속에서 하나님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힘을 얻어서 마음껏 세계복음하고 후대를 살려나가고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렘넌트 운동학교 이야기했습니다. 다민족 공부방, 다민족 전도학교 이런 것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조금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라드 캠프. 이제 우리 학생들도, 렘넌트도 토요일 날 학원에 나가고 하니까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달란트, 이런 기도 캠프, 미래 캠프를 해나가서 실제적으로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라를 살려나가는 일에 좀 쓰임받아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갈보리 언약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늦추도록 감남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세 번째는 내물 안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라방 언약이지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330장입니다.